우리가 지난 주일 야예배 갔는데 이 야예배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 또 2부 행사도 하고 또 코로나로 몇 년 이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시작했는데 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참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어쨌든 교회 일에 이렇게 더 몸을 담아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교회 일꾼들이 제자리를 이렇게 점점 알아가고 또 그 역할들을 해가구나 하는 생각에 제 마음 가운데는 또 흐뭇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쉬운 건 이제 좀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행동도 같이 하고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목회자 주일 또는 교사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세우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AI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컴퓨터 환경에다가 이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이 알고리즘의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 문서나 또는 리포트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인공지능이라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그래서 사람의 지능을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기계죠. 그래서 이제 IA를 통해서 회사 문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무슨 이제 오더를 따기 위해서 계획서를 보다 더 잘 작성하도록 하고 또 관공서나 또 학교나 학생들 이런 거 가지고 리포트도 이제 작성을 해서 내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챗 GPT라는 게 나왔어요. 챗 GPT 발음도 어려운데 이거는 이 텍스트를 대용량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학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안에 너무 많이 짐략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양한 이 데이터를 이제 내놓을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초거대 AI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의뢰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몇 분 안 가서 그냥 답이 주어지고 뭐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챗 GPT란 게 AI 시대에 스승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대단한 등장이죠. 그래서 학교에 논문도 이걸 쓰면 교수들이 알아볼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잘못하게 반성문을 써왔어요. 근데 반성문을 이렇게 선생님이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AI가 써준 거예요. 아마 설교도 이제 AI 설교가 나올지 몰라요. 로봇의 이 챗 GPT가 장착이 된 로봇 목사님이 올라와 가지고 강단에 딱 서서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도해 주는 자들,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필요한가? 이들이 필요하다면 내 삶에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이렇게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도사님 또 간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 또 수고하시는 교사들, 이제 셀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또 이제 나누는 그런 셀 리더들,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세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AI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근데 사람과 기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과 기계는 차이가 많겠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징은 이 기계라는 거는 아예 그 능력면에 있어서 딱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기계를 만들면 설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물로 이렇게 행태를 만들고 조립을 하면 에너지만 들어가면 기계가 작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들어내는 하는 일들이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더 엄청나고 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는 이렇게 딱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그에 비해서? 사람은 그냥 사람의 행체로 이렇게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많은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좋은 인격도 갖추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의 주변에는 소위 서성과 같은 역할들이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또 위에 이제 동기들이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학교에 또 사회에도 지도하고 가르친 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 아무리 좋은 이제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이런 주변 환경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그런 재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도 없어요. 또 그 성품을 잘 다듬어 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자칫 빗나가서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그 곁에서 항상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대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하나하나 지도해주고 또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그런 인도의 역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1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뭐하는 자?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참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저 천국에 올 때까지 그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고 천국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 곁에 이 인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저 천국 가는 그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을 여정이라 그래요. 여정. 그래서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든 분이 이제 존 버년이라는 분인데 오래된 분이지만 그분이 이제 쓴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그 기독교 고전의 아주 명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한 권 사놓고 지금 이제 이 현대어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정말 필요한 교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영혼을 저 천국까지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이제 결국 죽음의 과정을 지나서 천국에 입성하는데 그 요단강 앞에 두려운 거죠. 우리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망을 주는 자가 거기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네가 이제 도달할 곳이 어떤 곳이다? 천국이다는 거예요.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을 향해 뛰어들게 되고 그 요단강이라는 문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는 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인도자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바른 인도자가 필요할까요? 인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천국 가는 길은 복음과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 김수환 주기영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대상이든 성심껏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이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유교의 뭐 가르침이든 누구든 성심껏 믿고 착하게 살면 그 사람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죄인이 되시고 우리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죽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무의미하게 만들. 이 사람이 바로 죽기 전까지 한국 천주교의 대표입니다. 대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구원에 대한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바른 인도자가 너무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 뭐 옛날부터 이단은 시작됐지만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고 막 득실됩니다. 나는 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방송국에서 그걸 가지고 이단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단의 실체를 막 파헤친. 근데 이단들은요 안 믿는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고한 신앙관이 안 세워져 있으면 그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결국 그들의 교리를 전해서 이제 그 이단의 신도가 되게 하는데요. 이러한 이 이단의 신도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 한목회라고 하는 목회자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6만, 그러니까 뭐 그전에 뭐 200만이다 뭐 이런 말들이 150만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실수가 한 660만 정도가 된다. 660만이고 퍼센트를 따지면 6% 내지 12%가 이단 신도인데 이 이단 신도들이 이제 비율로 치면 한국 기독교 안에 10명 가운데 1명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성도다 그러지만 계속 줄어들어. 코로나에 직격탄 맞고 지금 600여만 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명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면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들도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넘어가는 건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가 전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이 없고 말씀에 대한 이제 이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안 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배움에 끝이 없다고 하지만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바로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또 바뀌었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야 돼. 그래서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제 이단의 실상을 살펴볼 때, 출발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이단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지금 보세요. 이단 교주들의 그 추악한 실태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그래도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단 사상들이 완전히 세뇌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영혼이 완전히 유린되어 버린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행로 가운데 우리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현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도전과 방해로 그 길이 가로막힐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쨌든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기 위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울기가 그 중심이 이제 세상으로 기울어지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목회자는 반드시 찾아가서 권면을 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참 이 권면을 하는 그런 일들이 목회자나 또 셀리드나 이러한 자들의 사역의 일환인데, 성경은 이 기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개로 표현합니다. 개. 목회자를 뭘 표현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면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이 말들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중동은 목축을 많이 하잖아요. 목축. 그렇죠. 간간히 TV 보면 양들을 치는데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예, 그 양모리 개라고 그래요. 양모리 개. 그래서 양이 수백 마리가 되면 어디 어떻게 있는지, 그 중에 개 중에 지금 위험한 낭떠러지 가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또 어디 어떤 지역은 산업 명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높은 곳에 딱 올라가 가지고 전체 양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리가 이쪽으로 가면 이 양모리 개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개가 거기 가가지고 쫓아가서 킁킁대며 짖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양모리 개예요. 마치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떼들을 높은 곳에서 저 하늘에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이 양모리 개로 세우시고 어디 이제 잘못되거나 이러면 가서 짓을 하는 거예요. 왕왕왕 짓을 하는 거예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안 돼. 이게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듣기 싫어. 듣기 싫은 거야. 그래도 짓어야 돼. 짓어야 돼. 막 옆에 가서 짓어야 돼. 살 길 가야지 죽을 길 가면 안 돼 하면서 막 이렇게 짓어야 돼. 근데 왜 벙어리개라고 하겠어요? 양들이 눈치 보고 그 양이 교회 중직이야. 헌금을 많이 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 그 눈치 보고 못 짓는 거야.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노선이 지금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짓질 못해. 그래서 당시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벙어리개 같은 지금 짓을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는 거죠. 이 시대도 다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될 때 그 잘못된 것을 인도자는 와서 말해줘야 하고 그가 깨어서 신앙생활의 길로 다시금 접어들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게
목양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도자라고 하는 것의 이 기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이잖아요, 목회자. 그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상황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들과 함께 똑같이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목회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 양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참 기억이 나네. 옛날에 참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저 식당에 가서 뭐 제가 가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치고 이런 참. 예. 그러니까 찔리니까 웃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제 뭐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어떤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기도 중에 그 목회자에게 또 특별한 방법을 알려줘서 그 양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 구체적인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지만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도자에게 그렇게 특별한 역사로 자기의 자녀들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인도의 은혜예요. 인도의 은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하는 것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인도하는 이 인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갯눈질하고 탈선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세상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인도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독교 이 교양 서적 가운데 예담산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신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늘 기도해 왔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에 내가 주안점을 두고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물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전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영혼이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기 목회에 아주 이제 중요한 포커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 고백을 해놨어요. 사실 세우는 이거는 전도하는 일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우는 일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도 막 추락하고 여러 가지 당황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근데 참 같은 목회자니까 그런 고백에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가 그 목회 일생이 그렇습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그 교인들 보면서 울고 웃고, 교인들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교인들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교인들이, 이 교회에 속하는 교인들이 이제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좌우되고, 성도들이 자기 하는 일,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에 그의 마음이 기쁘고 기쁘지 않는 것으로 좌우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표정만 봐도 혹시 그 표정이 전과 다르면 무슨 일이 있는가, 아프기는 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동일이지만 목회자의 소원은 성도들 잘 되는 겁니다. 영육 간에 잘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통일로 되면 감사하지만 통일이 혹 안 되더라도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사는 것이 오매불망 제 소원이라는 겁니다. 제 소원. 내 머리로 내 재능을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천국의 그 곳간의 그 보고에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게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목회자가 이 경성한다는 게 뭐예요? 경성한다는 말은 끼어서 방심하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인데, 끼어서 방심하지 않는 게 뭐겠어요? 그가 목양하는 대상을 늘 지키고 살피는 걸 의미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띄어요. 어떤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청산할 것이 있는지,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했다고 말씀하는데, 이 청산이라는 말이 회개의 또 다른 단어예요. 회개. 청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갚는다는 의미잖아요. 갚는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갚아야 할 그런 대상으로 같이 연대의식을 느끼고 그 사람을 고치도록,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애쓴다는 이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갈 때 때로는 안 되는 걸 보면 자기 무능과 자기 책임감으로 돌리지만, 그래도 또 보면 참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목회자가 필요한 권위가 있다면 뭐겠어요? 그것이 무슨 대접을 받고 위에서 가시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권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모함이나 때로는 어떤 이제 그 불합리한 그런 이제 편협된 행위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고립된 심정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만물의 찢기같이 내가 되었다. 찢기 중에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또 4장 9절 말씀 보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저 끄트머리에 두시고 천사와 사람의 구행거리가 되게 하셨다.
목회자는 그럴지라도 한 영혼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전분투하다가도 한 영혼이 이 변화가 보여지게 되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요한 3서 3절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면 막 너무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의 그 노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분명히 달라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진 만큼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도자의 수고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 역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오늘 이 17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안에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자체는 그런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이 유럽에 이렇게 로마 영에 있는 유럽으로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바울이나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박해가 어려움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때로는 뭐 잡혀가기도 하고 다 몰수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은 거니까 유대교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속출하게 될 때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이어주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게 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이걸 중요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될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구원도 잃고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들, 그 인도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진리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이걸 내가 좀 어렵다고 뭐 어쩐다고 이걸 다시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구원이고 뭐고 다 잃는다는 걸 막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너희들이 좀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들이 가르친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안 맞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성경이 써놓은 걸 지금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용어가 굉장히 강압성을 가져. 군대나 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주의를 탈피한다는 거예요. 근대주의. 지금 30대 뭐 이유는 다 이 근대주의에 걸려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대주의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근대주의가 이뤄놓은 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사실 건축에 의해서 사실 시작이 됐지만 이건 시대 정신이고 시대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근대주의를 다 배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근대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주의가 표방했던 것은 이성인데 지금은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성. 이런 감성이 중요하다는 것도 50년대 TV가 나오고 영상문화가 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인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내재되고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요, 뭘 알게 해주는 거, 그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움직여줘야지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건 다 이렇게 기피하는데 그 타겟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대에서 만들어진 철학과 그리고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근대에 관계된 건 다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른들에 대한 대우가 있어요,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인사도 안 하잖아요. 어른들은 그냥 막, 아이고, 딱 지칭이 꼰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는 어른이 왜요? 어른이 곧 우리 인생의 모델이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히 여깁니다. 요즘 아이들, MZ 세대들, 집에 있는 부모도 뭐 요즘 뭐, 정말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들이, 사상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특히 힘든 얘기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뭐 MZ 시대가 아니지만은 그게 우리는 이 사주에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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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9절 말씀,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뭐하나?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정말 영혼들을 세우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세상의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 신앙 유혹을 받으니까 다 신앙 버리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옛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그러나 그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고 진리를 심어서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 기도하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종교까지도 다 거부하고 이 모더니즘의 전통들까지 다 탈피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먹혀 들어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진리를 따라가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교훈이 있는데 그 6장 6절에 보면 그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런데 이걸 사사로이 풀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대접해라 뭐 이런 얘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함께 하라. 뭘 함께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살아나도록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연구해야 되고 더 잘 가르치려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가르치려고 해야 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인지구조와 모든 감각의 상태를 바꿔가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지만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들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회 주일 맞아서 또 교사 주일 맞아서 우리는 정말 확실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의 흥망이, 교회의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나도록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